여러분들 혹시 코이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코이는요,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인데요. 이 좁은 어항에서는요, 한 5cm 정도로 자라고요. 그보다 넓은 연못에는 한 25cm, 그리고 큰 강에서는 무려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떤 환경에 따라 있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의 법칙은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과 또 생각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벼룩 실험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벼룩 잘 안 보이지만 이 벼룩은 굉장히 작아서 한 1에서 2mm밖에 안 돼요. 근데요, 이 벼룩은 작지만 자기 몸에 100배 이상을 점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룩이 점프를 하면 30cm 정도를 점프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이 벼룩을 다 모아놓고 한 병에다가 딱 뚜껑을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벼룩들이 점프를 해야 되는데 뚜껑 때문에 더 이상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났거든요. 뚜껑을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놀라운 건 벼룩들이 30세 이상을 뛰지 못하고 뚜껑 병 높이까지만 뛰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도 사람도요, 자신이 어떤 과거의 경험, 때로는 어떤 상처에 갇혀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능성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깊이와 또 열매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세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예, 여기 야곱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예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불평을 막 쏟아넣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말뚝이라는 신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오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어떤 자비의 하나님, 여러 가지도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바벨론의 창조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말뚝이라는 저 신이 보이는데, 저 말뚝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 말뚝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신들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 저 말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우리가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보다 저 말뚝이 더 큰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28절 후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들은 인간처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요.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쇠퇴하죠. 그래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이 하나가 아니라 신들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후손이 나타나고 또 다른 신이 막 등장하는 그런 다양한 신들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은 나이가 들면 피곤하고 지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말뚝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바벨론의 말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조의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지으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얘기해요. 근데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사야 4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예, 창조하셨다는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옅은 휘장처럼 펴서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저 바벨론의 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수아비 같은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서 저 말뚝신을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벨론의 앞선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라면서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육안으로 이 별들을 셀 수 있는 개수가 한 1,5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들어 이 우주를 바라봐라, 누가 창조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지금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큰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지금처럼 보존되기 위해서는요, 중력을 비롯하여서 물리학의 한 30여 가지의 상수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중력을 비롯하여서 이런 물리학과 관련된 중요한 상수들 몇 개만 틀어지더라도 이 지구는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창조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딱 알맞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타서 없어지고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지구와 달의 거리도 그렇고, 또한 달의 크기 역시도 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중력에 장역을 해서 이제 지구에서 또한 이렇게 조수간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장이 생겨서 또 이 땅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이 중요한, 아까 말했던 물리학에서 말하는 30개의 상수들이 잘 값이 맞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그 천문학자인 마틴 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30여 가지의 기본 물리 상수들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미세하고 정밀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신학 박사이면서 물리학 박사 PhD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크리스찬 신학자의 입장에서 또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우주계를 봤을 때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렇게 지구가 생존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누군가에 의해서 미세하게 조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학교에서 무신론 과학자들은 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지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빅뱅이라는 것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중력파가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금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예전에 성경 읽어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연이라고 이 지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어떤 인쇄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쇄소가 갑자기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인쇄소 안에는 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그런 활자들이 다 폭발해가지고 없어졌다가 이게 흩어졌다가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차곡차곡 쌓여지는데, 그 쌓여지면서 뭐냐면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각 활자들이 다 있잖아요. 기역, 니은, 모음과 자음 있잖아요. 그 활자들이 다 폭발을 했어요. 튕겨져 나갔어요. 근데 다시 모아지겠죠. 쭉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쌓여지면서 로미오과 줄리엣이라는 그 명작품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확률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지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하지만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세밀하게 통치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6절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문은 그거였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신인가? 저 바벨론의 말뚝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센 힘은 가지신 분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우주를 바라볼 때 너희가 저 별을 셀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시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너희의 형편도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세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27절에서 다음같이 불평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없는 사춘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오히려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왜 나를 고생시키냐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소년과 장정을 얘기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속에 살려는 사람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그 바벨론의 가치관과 그 환경 속에 매여서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그 벼룩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벼룩은요, 자신의 그 경험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뚜껑 속에 갇혔을 때 30cm 이상을 점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cm 안밖에 안 되는 그 곳에서 그냥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서 잘 됐나요?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무기력에 학습이 되거든요. 아, 그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도 연결돼서요,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 별로 관심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3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앙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대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라는 뜻인데, 결론적으로는 영어 단어로 wait,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왜 우리를 포로에서 빨리 해방시켜주지 않냐고 조급한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급증은 사단의 통로라는 말이 있어요. 조급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조급증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예, 실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잠깐 기도하고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가 조금 경건의 시간을 가져놓고는 하나님 나의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조급하게 또 하나님 향해서 실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근데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교사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라고 말씀 수 있어요. 비록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빨리 변화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머무르지 못하고 불안하여서 조급하게 이 일도 만지고 저것도 손대고 막 일을 만드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번 가만히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과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좀 우리는 멈추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포커싱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능력, 체력, 생기라는 뜻으로서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주하게 움직일수록 여러분에게는 확신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요, 참 역설적이겠지만요,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막 분주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오히려 답답해 보이지만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쫓아가서 하소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과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너희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새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독수리는요, 힘의 상징이면서 이스라엘의 보호하는 동물로 독수리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32장에서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맡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재밌는 끝에 표현 같아요. 다른 신은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있긴 있었지만 아무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독수리처럼 업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새끼를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것처럼 독수리 어미가 바닥바닥 바람을 일으켜서 그 새끼들이 날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독수리가 실제로 이렇게 자기 새끼를 위에서 날개로 파닥거리면서 훈련시키는 거, 또 이렇게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사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다른 새들보다 굉장히 높이 장시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날개 끝에 있는 날개 깃 때문에 그런데요. 그 날개 깃이 다른 새와는 다르게 상하 차이를 둠으로 인해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그들이 몇 번만 날개짓하면 그 상하의 그 바람 차이를 이용해서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독수리처럼 힘있게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제가 알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들어왔던 구절이 27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27절을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잠깐 이렇게 멈춰지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긴 질병 가운데 있고 또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반복될 때, 또 어떤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알고 계신가? 과연 나는 변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는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포로기를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답을 28절에서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분은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복돋우시고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지구를 세밀하게 조종하고 조율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우리 하나하나를 분명히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간증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가장 큰 제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잊을 수 없고 제 삶을 변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지만, 교회를 다녀왔지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음성처럼 저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은 없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요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벼룩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벼룩은 3일 동안 딱 그 갇히게 되면요 더 이상 10cm 이상을 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실험 결과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뛰지 않는 벼룩을 뛰게 하는 방법이 있었대요. 뭔지 아세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더 이상 뛰지 않는 벼룩을 어떻게 뛰었을까? 네, 병에다 열을 가했대요. 병에다 열을 가하니까 벼룩에 살기 위해서 아 뜨거 하면서 다시 옛날에 그 점프력을 회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관련된 논문을 기사를 보면서 아 참 너무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도 좀 점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맛을, 그렇죠. 그 뜨거운 맛인데 사람의 뜨거운 맛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신약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 앞에 내가 떠남이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아니다, 내가 떠남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새롭게 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만 국한되었던 복음이 온 유럽을 향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성령님께서는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는지, 어떻게 무식하고 무능력해봤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시킨지를 말씀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도 역시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옷을 새롭게 입어서가 아니라, 머리를 잘라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했던 것은요, 기도를 절대 율법주의로 강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의 신앙의 경건성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 나의 피곤과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저의 삶 속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시간이지만 제 삶에 이 새벽 시간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없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새벽 시간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 가끔씩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켜 기록한 데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예전 같지 않아서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빨리 제 스케줄표에 기록합니다. 누구 이름 써놓고 무슨 거 표시를 해놔요. 그럼 이제 새벽 끝난 다음에 다시 아침에 와서 누구에게 전화나 하거나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몇몇 지체들을 좀 만나고 상담을 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만남의 마음들을 열어주셨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간절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내 사정이 하나님께 감추어졌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있었는가? 내가 조금 기도해놓고는, 내가 조금 섬겨놓고는 또 내 방법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들 충실히 감당해 갈 때 하나님 때가 되면 실수하지 않는 미세하게 조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이 조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